청년대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자체가 내 인생의 고백이 되는 또한 그러한 증인의 고백이어서 더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 자리에 독창을 시킨다 하더라도 내 영이, 내 마음 심령이 그렇게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요, 찬양이 안 나와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영의 상태가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죠. 그 고백이 저 성도님이 만촌지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받으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실질적으로 나의 인생, 전 인생의, 그리고 전도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신 신자요, 그에 대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었는데요, 창세기 30장입니다.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게 되었어요. 서론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바로 남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고백을 하시지만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돼 있지,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했다고 돼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택하셨다라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러서요, 어떤 직책을 주셨습니까? 두 번째, 왕 같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왕이요 제사장과 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즉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왕은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바꿔 말하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이 길 대신 근본적이고 완전한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누구시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요, 계시록 1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네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 즉 중보하면서요, 전도와 선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잠시만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바로 전도와 선교,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제사장을 맡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제사장의 그 위치로 우리를 역할을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배드리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지도자로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 믿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으니 그런데 뭐냐?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아니면 너무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하는데 뭘 못하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누구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주신 택하신 하나님 부르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나라래요. 거룩한 나라요. 이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룩한 나라, 즉 거룩한 나라는 바로 보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별된 나라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구별되었다 해서 구별된 성, 즉 성도라고 붙입니다. 같은 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할 성을 붙여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같은 건물인데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돈인데 하나님께 드리니까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구별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보좌라는 겁니다. 즉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룩한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을 주신 우리에게 네 번째 뭡니까? 바로 우리를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도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녀에 대한 소유권, 배우자에 대한 소유권, 부모님에 대한 소유권 애틋하지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 소유권이 없어요. 바로 주님께 그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맡기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포기했다 아니면 방종한다 그거 아니에요.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지만 그 소유권은 주님임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다섯 번째 뭡니까? 이 소유된 백성이 바로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불렀대요. 거기에 확실하다는 겁니다.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행복을 모든 인간들이 태어났었을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참 행복을요 찾아 헤매는 방황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답이 없으니 답을 찾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정과 가문, 영적인 문제 해석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 속에서 시달리다가 죽을 운명에서 그 운명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건지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빛을,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약을 잡았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의 영적 체질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내 안에 심겨진 각인된 그 언약은요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오직으로 붙드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깨달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생명이 전달되는 전도 운동은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남은 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본론이에요. 본론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정체성입니까? 바로 순례자의
정체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순례자의 정체성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본론의 첫 번째 25절이죠. 베델의 언약입니다. 그냥 고백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 25절은요. 바로 키워드인데 베델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도대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고향이 너무 그리우니까 21년 동안 여기서 시달렸으니까 내가 무일푼이었으니까 싹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나를 돌려보내달라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됐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 21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삼촌 라반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가 품삯이 없어서 그러느냐? 품삯을 주겠다. 계속 뭡니까? 고향으로 가겠다는데 붙잡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인물입니까? 그의 입장에서 야곱을 볼 때요. 자기 집이 복을 받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삼촌 라반은요.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어떤 한 수 위입니까? 인본주의가요. 야곱의 꽃배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 잘 쓰는 그 라반의 입장에도요. 이 야곱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놓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주는 줄 봤다는 말입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걸 내가 몰라. 불신자들이 몰라도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저 사람과 함께 하면은 뭔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야곱의 모든 상황까지도 아시고 창세기 28장 15절 이 언약이 28장 15절 맞죠? 28장 15절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의 언약을 늘 마음에 상기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고향으로 가고 그리워서 가고 아니요. 언약 따라 21년 동안 내가 무일푼으로 무삭으로 부인을 2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라반의 삼촌 집에 헌신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 심령 속에는요.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체결하셨던 그 언약이 늘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있어 지키며 떠나지 않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어떤 땅? 가나안의 땅, 메시아의 이 땅, 단순히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즉 아무리 야곱이 연약하고 인본주의를 많이 쓴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신기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빼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슴에 야곱은 계속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 속에 어떻습니까?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 31장 13절에 이거는 지금 자기 부인 두 부인에게 지금 말하는 고백인데 하나님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가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지만은 그 언약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28장 15절 나와 하나님의 베델의 언약 속에서 두 부인에게 지금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베델의 언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있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습니까? 추석 캠프 속에서 나름대로 가슴을 붓고 가정 예배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혹시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 가운데서도 항상 뭡니까? 언약 중심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상황까지도요, 언약을 이루시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 언약의 작품을 지금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작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 인생 캠프라는 겁니다. 즉 우리도요, 오늘날 언약 따라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게 뭡니까? 베델의 언약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28장 15절의 그 베델의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31장 13절의 성취하는 하나님의 작품을 봤다면 1번의 작은 2번의 뭐냐? 그렇다면 우리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야곱은요, 베델의 언약인데 우리는 어떤 절대 언약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베델의 언약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그 언약이 우리의 절대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언약요? 갈보리산은 어떤 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산이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오직을 붙잡자는 거예요. 그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자는 겁니다. 감람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미션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미션이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는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의 언약이에요. 마가다락방에는 무엇이 역사하셨습니까?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같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의 다락방의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바꿔 말하면 좀 더 풀었을까요? 오늘 또 나는 그리스도로 담나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으로 선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내가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뭐냐? 오늘 구역공과에 서론에 말씀하셨던 제1, 2, 3 캠프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성령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맺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현실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나의 절대 언약. 야곱은 베델의 언약이 있었다면 나의 절대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현실에 속지 말고 진짜 오늘을 언약으로 승리하는 그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순례자의 정체성이 뭐냐? 야곱의 그 베델의 언약이 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본론의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의 근원이 우리의 두 번째 순례자의 정체성이에요.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의 근원은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2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나이 많은 어르신은 뭘 사랑스럽게 그대로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언약도 없는데. 라반은 그만큼 뭡니까? 완전 처음 왔을 때의 그 위치와 삼촌의 위치와 야곱의 위치가 완전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렇다면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 정체성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자리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처럼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삼촌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현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인데, 삼촌 라반이 야곱을 본즉,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본즉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 것을 그들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꿔 말하면 복의 근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족보, 내 족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의 출발점과 근원은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에요. 맞죠? 근데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거꾸로 세대를 올라가겠습니다. 네 세대를요. 창세기 39장 3절 5절인데요. 3절에서 5절 뭡니까?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밭에까지 축복하시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형통의 축복,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에요. 오늘 야곱 아시다시피 창세기 30장 27절이잖아요. 오늘 말씀처럼요. 삼촌 라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야곱의 윗대가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이잖아요. 브엘세바의 그 축복 속에서 백배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 르호보스의 축복을 이 통해서 26장 26절에 봅니다. 그랄에서 아비멜렉과 그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거예요. 친구도 찾아오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그 친구와 군대 장관이 와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심을 보는 자는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뭐냐?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면요, 계약을 맺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네 번째입니다. 그 윗대 뭡니까? 바로 아브람, 믿음의 시조. 아브람은 어땠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복의 근원 그 자체였었어요. 아브람이 이미 복의 근원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게 이렇게 후손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위로 가면 갈수록 뭐냐?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복의 축복을 함께 하심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체를 복의 근원으로 올리셨죠.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싫어했던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야,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본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복의 통로로 세우신 그 하나님은요, 바로 살아계신 자의 사는 자의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는 살아있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 구절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 유업을, 그렇죠. 유업을 이을 자. 언약을 계승할 자.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세대마다 같은 언약을 이어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그 신자의 정체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있는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나의 영적인 하나님 신겨진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보시는 그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도 잠시 기도하셨지만 만촌지교에 우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만촌지교에 계속적으로 우리 손 집사님께서 계속 그 시어른을 두고 80세 되시는 어르신을 두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며느리가 여러 가지 불치병에 있다 보니까 아버님도 안타까워서 같이 며느리를 돕기 위해서 그 일반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셨다니까요. 하셨는데 아이고 내가 정으로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떠나, 내가 그냥 여기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 교회에 있지,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우리 이장로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삼직에 관련된 선구를 선포했는데 이 목에서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80세 된 어르신이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화할 때는요 잘 하시더라는 겁니다. 계속 잘 하시는데 그리스도 삼직만 선포하는 성경 구절을 하니까 목이 딱 잠겨져 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인득 집사님도 귀신이 목을 딱 잡아 놓으니까 액체만 넘기지 그 건장한 이 성도님이 50대 60대밖에 안 된 이 성도님이 뭡니까? 고체를 씹어야 되는데 목을 잡고 있으니까 고체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마라 집사님 얼마나 수고하셨는데요. 늘 시장에 가지고요 콩물 갈아오고 토마토 갈아오고 그게 주식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밥을 너무 많이 드셔서 다이어트 하셔야 된대요. 근데 오늘 뭡니까? 이 어르신도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음식을 목을 잡아서 못 넘기는 건 봤지만은 또 고백을 못해서 목을 또 잡고 있다네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계속적으로 흑암을 꺾으니 그 주의 강단 말씀을 붙잡고 명절에 하나님 영적인 사실을 보라 했는데 저주 재앙을 막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주와 제약을 꺾는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흑암을 꺾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 조장님과 김영숙 장로님과 우리 이정자 장로님 한 팀이 되어가지고 계속 흑암을 꺾었는데 그 어르신이 선포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습니까? 다락방 문까지 열려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선포할 수 있는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 복의 통로로 순례자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결론에 다른 거 아닙니다. 남은 자요 순례자의 정체성에서 뭡니까? 남은 거? 정복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복의 참된 하나님 주신 정체성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정복? 바로 300%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0%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의 정체성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인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왕상 18장에 누굽니까? 바로 오바댜 한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18장 3절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신자였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가진 나를 봤었을 때 신자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에요. 우상숭배가 팡치는 그 환경 속에서도요, 세상의 권력과 그 위치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아는 충성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불신자 앞에서는 어떤 자였느냐? 불신자 앞에서는 현장과 세상 앞에서 어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필요한 신하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아닙니다. 꼭 300% 필요한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입니다. 불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신하였다면 세 번째 바로
열왕기하 18장 4절과 7절 8절의 전도자 앞에서, 미래와 교회 앞에서는 어땠느냐? 엘리야의 바로 제자로 말씀에 300% 순종하는 자였어요. 바로 숨은 사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좀 힘들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아방과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바로 오바다에게 부탁했거든요. 사실 이 부탁으로 자기 목숨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완전 100% 순종해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이 전체를 보고 나의 신앙 앞에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신자 앞에서 가장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가 미래와 교회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순종하는 그 숨겨둔 자로서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을 보고, 오바댜를 보고 바로 300%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위험 속에서 선지자를 보호했죠.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호하는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지혜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꼭 필요한 것을 세상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두 번째입니다. 이런 오바댜를 봤었을 때 뭐냐?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뭐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뭘 해야 되느냐? 신자가 당연히 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꼭 필요한 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꼭 해야 되는데 신자답게 꼭 필요한 거 하지 않으면요, 그게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느냐, 하나님 진짜 바라보느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느냐, 그것을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게 말씀, 기도, 전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은요, 플랫폼의 역할로 파수망대로, 그리고 안테나에 하나님 그 역할로 사명을, 정체성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는 플랫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소통할 수 있는 나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역을 책임지는 24 파수망대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흑암 망대를 무너뜨릴 나를 빛의 망대요, 파수망대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소통하고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테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에 결론, 마지막이 뭐냐?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 갈렙이 아낙 산지를 정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함께하는 그 비밀, 그 비밀을 가지고 바로 현장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세계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10명의 정탐꾼과 보면은요,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점은 뭐냐? 정탐을 잘 못한 게 아니야. 똑같이 같이 봤다니까요. 봤는데 똑같이 현실을 봤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누리면서 언약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를 보는 관점이에요. 바꿔 말하면 렘넌트의 세계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저 사랑하는 렘넌트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번 주와 이어서 계속 말씀으로 다시 기억해야 될 게, 현실과 사실을 보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사실을 보여준 자로서, 본 자로서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니까, 이 눈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니까, 이 눈을 가지고 학업 현장에 들어가니, 사업 현장에 들어가니까 그 현장이 힘들고 외로운 현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 페이로 이것밖에 안 되지? 그 페이가 내 가치와 정체성을 매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진짜 뭡니까? 300% 전문성을 갖추는 꼭 필요한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빠져도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불신자 입장에서는요, 불신자들 우리를 봤었을 때는요,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러할 할 정도로 이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요, 엘리야의 제자였지만 어떤 위기에도 응답으로, 승리의 답으로, 이기는 답으로 300%의 그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루 종일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통해서 추석에 어떠한 응답과 또한 영적인 사실의 비밀 속에서 또 본자로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응답 속에서 또 증인으로 서셨을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축복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 어떤 언약?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통해서 진짜 믿을 신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우리 정체성, 그 정체성을 정확히 언약 붙잡고 정말 오바다 같이 정체성이 그 300%의 응답을,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이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현장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